요한복음 21장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교회를 위한 복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시대에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 끼게 되는 지도자가 흠결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 흠결에 대해서 회복시켜 놔야지 그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고 교회가 온전히 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요한복음이 20장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디베랴 바닷가에 갈릴리 그 지역에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약속을 믿고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 모든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케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20장 30절 31절에서 이미 요한복음을 끝내버렸는데 왜 에필로그로 21장의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가신 그 모든 일련의 사건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실추되었던 제자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 예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신임하시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공적으로 회복시킵니다. 이는 베드로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 주셨는지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려 깊지 못해서 지도자를 한꺼번에 그냥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리면 그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이 지도자가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나쁜 짓 한 사람을 용납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주님께서 목자장이 되신 이 주님의 교회를 잘 다음 세대까지 이어줄 것인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19절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제 독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베드로가 동료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고기가 많이 잡혔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거라.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났던 그 생생한 사건이 리마인드 되듯이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들이 쓰러지지 않은 것이 기적일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서 주님이시다. 베드로는요, 윗옷을 벗고 있다가
맨몸으로 있다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바다에 뛰어내려가서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일 먼저 그걸 깨닫고 발견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추스려서 주님께 옵니다. 주님께서 이미 앉으셔서 한 상을 차려놓고 숯불 위에 얘들아 너희가 잡은 그 물고기 좀 가져와 보거라. 자, 지금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민이 됩니다. 주께서 세 번까지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주님에게 몹쓸 짓을 하였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제 마음속 깊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었을 때는 네 혼자 힘으로 옷을 입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네 혼자 옷을 못 입고 팔을 이렇게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네게 옷을 입혀 주어야지 네가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이며 네가 힘이 다 빠지면 다른 사람이 네가 가기를 원하지 않아도 그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달려 죽을 것임도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발롬이 제일 처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똑같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다시 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오신 이 사건에는 매우 주의 깊은 의도가 저자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에게는요, 두 가지 면에서 매우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적인 필요성입니다. 비록 베드로라는 이 수제자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했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그를 사도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의 개인적인 필요였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고 지금 디바랴 바닷가에 있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긴 짧은 순간 주님께서는 아직도 베드로에게 부인에 관한 말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잘못한 게 있는데 만약 바로 말하면 속 시원할 건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애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불안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의혹과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교회와 주님과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베드로를 반드시 치유하셔야만 했고, 베드로는 회복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인 필요성과 베드로의 개인적인 의혹 해소,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신 것이죠. 그 결과 이제 베드로는 다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었으며, 그는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의 참되심을 깊이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게 되듯이 가장 위험한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쓰라린 고통과 뼈아픈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만큼 몹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처럼 주님을 저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는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겁니다. 주님 괴롭히는 놈이 있으면 내가 모가지를 뒤틀어 놓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분의 넓은 품으로 받아주고 품어주어 격려해야 할 사람을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받아주고 내가 품어줄 사람, 내가 격려해야 될 사람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은 뭔지 알아요. 우리의 모순은 뭔지 알아요. 자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나를 찾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요, 상처를 받았으면 나도 역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내가 받아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야 될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거지, 우리는요, 주님과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질문에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시몬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며, 다음으로 주님께서 요구한 양떼를 맡기는 단 하나의 조건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물었겠어요. 베드로야,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가슴 아파했느냐? 얼마나 후회하면서 새벽 다굴 때 울었느냐? 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속 편할 텐데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는 두 번째, 세 번째와 다른 이 한마디가 더 포함되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는데, 이것은 이전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자처하며 교만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였습니다. 제가 어제 주일 설교를 3번 하고 오예배 참석하고 또 우리 안수집사 취임할 분들과 만나고 또 새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회 와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베드로였다면 어떤 마음으로 대답을 하였을까?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도 지금 네가 왜 나 부인했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네 했던 말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그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풀이 한 풀 꺾여 있어요. 그냥 배추가 절여지지 않았을 때 뻣뻣하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남을 무시하는 듯한 교만한 우월감이 깨끗하게 처리된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요, 남보다 더 나을 수 있도록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도 잘못된 거죠. 동시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법을 우리는 배워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악한 자인지를 알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나 스스로를 개발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갖추어졌을 때 나의 부족함을 알고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베드로는요, 3번째 답변에서 첫 번째 질문에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3번째 답변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대답은 베드로가 주님의 전지성, 주님의 전능성, 이걸 마음 깊이 고백하는 고백이 베드로의 이 고백인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고백은 베드로에게 아주 크나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왜? 위선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내가 얼마나 갈등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부인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신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제가 아무리 아버님 어머님을 속인다 해도 아버님 어머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학습지가 하기 싫으니까 학습지를요 피아노 뒤에다가 한 장씩 찢어가지고 피아노 뒤에 자꾸 넣어놨는 거예요. 그거 부모가 몰라요? 알면서 쏘아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나를 품어주실 것이다. 이게요 주님의 전지성을 아는 것이 그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하여서 6번이나 언급한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 필레오 용법을 놓고 이것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이 용법을 구분해서 어떤 표현은 내가 너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 어떤 것은 필레오 친구와 같은 사랑, 우정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그 마음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잘 표현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에는 나는 이 용법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사족을 붙이면, 왜냐하면 그 시대에 대표적인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아람어의 표현에서는 아가파오와 필레오 이걸 안 썼지 않습니까?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썼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두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6번의 사랑 그 자체가 똑같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용법의 구분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음이 교회에 더 잘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위임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위임하신 또 하나의 사명은 베드로가 받을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내가 너를 불렀을 때 같은 마음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 가지만 생각하기 쉬운데 요한복음 21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내 양을 치라라는 의미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사명, 그리고 처음 마음으로 어떻게 네가 나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의 사명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맡은 양떼, 즉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가 목자장이신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 즉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인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목자장이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부정된다고 한다면,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머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이보다 더럽히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맡은 책임은 혹은 어리며 혹 미성숙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며 그들을 향하여 목자의 모든 임무를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양들은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항상 내가 종의 신분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청직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어린 양도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찾고 찾아다니면서 섬기는 것을 표현합니다.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찾고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안해 버립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책임을 위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은 다름이 아닌, 잘 들으십시오. 너는 나를 사랑하는가와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마음과 나를 따르라, 나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맡겨진 세 가지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지금 물으시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만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특히 이 책임은 오늘날 바로 저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양떼들 위에 군림할 책임이 아닌 섬길 책임이다. 근데 이 여기에 섬긴다라는 것은 그냥 종이 된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어서도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섬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양떼를 맡은 책임은 나는 온전히 사라져서 하늘의 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죽었어도 자기를 땔감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요. 제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요. 제가 베드로보다 훨씬 더 악한 자이고 못한 자이고 가룟 유다와 같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저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귀한 학자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